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군사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군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은 승리를 위해서만 존재하죠. 군인이 졌다, 이것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죠. 군사를 모집한다, 그 목적은 용병이든 어떻든 승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냈죠.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 되는가?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심한 전쟁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나라와 방어하는 나라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 허무하게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싸우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보니파시오에 있는 미군 묘지에 자주 갑니다.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꼭 이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마닐라 아메리칸 세미터리 앤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이곳이 150에이커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곳인데요. 얼만큼 넓은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은 감이 오더라고요. 그 옆에 마닐라 골프 클럽이 있거든요. 마닐라 골프장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넓은 곳이 이곳이에요. 이렇게 넓은 곳에 2차 대전 당시 필리핀과 뉴기니아에서 전사한 미군, 그리고 함께 싸운 사람 군인들 해서 17,206명의 묘지가 이곳에 있어요. 묘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과 같은 곳이고요. 이 십자가 밑에 실제로 유해가 있지는 않고요. 그저 이름만이 새겨져 있는 대리석 묘비입니다. 이곳에 어떤 기념이 되는 박물관도 조그맣게 있고요. 대리석 벽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대리석 벽에 전쟁 지도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 군데 모자이크 벽화로 꾸며져 있고요.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그리고 바닥에는 50개 미국의 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곳을 꼭 들르게 하는 이유는 전경도 아름답고 잔디도 폭신폭신하고 또 무엇보다 무료고요. 그래서 좋고 의미를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보면 여러 개의 문구들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 조국을 위해 살았고 알려지지 않은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무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기록도 있습니다. 무명의 희생자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문구도 있고요. 주님, 용기 있는 자의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곳을 후손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와서, 아니면 세계 각지에서부터 와서 찾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친족이 될 수도 있겠죠. 찾아서 거기에 꽃을 두거나 아니면 참배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 계속 찾을까요? 후손들은 왜 이곳을 찾게 될까요? 분명히 이 희생이 헛되지 않다. 왜 희생이 되어져 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는지, 이 의미를 그냥 퇴색시키지 않기 위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이 이제 미국 땅인데, 필리핀 안에 있지만 미국 땅인데, 이렇게 비싼 땅에 이렇게 넓은 곳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와, 참 나라의 힘이라는 것이 전쟁 희생자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의미를 많이 새기게 됩니다. 전쟁 희생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나라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서 희생된 미군이 5만이 넘습니다. 1995년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세워집니다. 실제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조각을 하고 거기에 실제적인 전쟁 당시의 모습을 새겨놓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만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지요. 희생의 가치를 담은 문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싸움의 목적,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떤 돈에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겠죠. 나라끼리의 싸움이지만 거기에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강도질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기 위한 것이냐,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라는 의미는 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전쟁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세요. 이 전쟁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심판이다. 여리고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싹 살려두지 말고 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불사르도록 합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들어가면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의복과 또 금덩이들 보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들어가서 보니까 탐이 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외투들, 금덩이, 은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숨기죠. 그 한 사람이 숨김으로 인해서 민족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총을 들고 전지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면 싸움인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데 오늘 말씀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군사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어영부영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대충 살아서는 이 삶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너 군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악한 영, 악령에 대하여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내가 여기 왜 왔냐?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거기에서,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힘든 거예요.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늘 사표 쓸 생각만 하죠. 내가 이거 치우고 어디 가서 치킨집이라도 해야지. 내가 남의 밑에서 여기서 이럴 게 아니지. 늘 이러면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가 군사다라고 하면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싸움의 목적도 있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싸움의 결과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은 누구냐면, 우리가 몸을 섞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되죠. 싸움의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맨날 싸우니까. 물론 여러분은 화목한 가정이리라 믿고요, 가족끼리 싸우다니요. 근데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굉장히 서운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정리하자,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에도 심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싸우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위하여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요.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군사로서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또 내가 마음으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사기를,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기를 충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혹은 사상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잘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고, 또 외적으로는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갑옷을 준비하고, 요즘 같으면 방탄조끼를 입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쓸 수도 있고요,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을 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150번 이상에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냥 입만 열면 주 안에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아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무장, 내적인 무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이 삶이 온전히 우리가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죄를 이긴 힘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서 굉장히 약해요. 작은 것 하나 이기기가 어렵고 거듭해서 무너져요. 약하디 약한 존재 인간이에요. 우리가 강하여지기 위하여서는요, 그의 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과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믿고 나갑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싸울 때에 겉으로 드러난 것, 이것만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으로 비교하는 것을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해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만류를 하죠.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저 사람은 키가 크잖아. 갑옷을 입었잖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비교해서 너는 키도 작잖아. 너는 가진 것이 없잖아. 싸움도 많이 안 해봤잖아. 비교하니까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 외적인 비교를 하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가진 무기는 칼과 단창과 창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너는 재산의 정도가 어떻게 돼?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야? 네가 옷을 어떤 브랜드를 입은 거야?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브랜드 얘기를만 해요. 숫자만 이야기를 해요. 외적인 비교, 이것으로 세상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보고는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보고예요. 그들은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렇게 남 앞에서 자기를 우월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적 성향이 뭐냐?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교만과 열등감, 우월감과 열등감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게 자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거든요. 열등감을 저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의 종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외적으로 열등감 가지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해서 10명이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싸우면서 이기며 간 사람이 이 사람이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나중에 80대 중반이 되어서까지 내 싸울 수 있다고, 저 땅 나 달라고 요구하면서 나아갔던 장수 중에 장수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도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감정 소모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이런 싸움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터치해야지, 사람 자체로 비하할 수도 없고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겠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싸워야 되겠죠. 자,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돕는 것도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폭력에 대한 반대도 싸움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하다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싸움의 방식이에요. 자, 오늘 무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위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가진 무기란 말입니다. 남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보다 더 강한 무기가 뭐 있을까요?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흰 마귀, 검은 마귀 많이 얘기했는데요, 검은 마귀는 세상 마귀이고 흰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이 마귀가 흰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마귀한테 집어던진다고 해서 벽에 집어던진 적도 있어요. 우리는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군인이다, 군사다, 이 정체성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무장하는 사람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군사예요.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흘러가는 대로 맡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요한계시록 그 당시의 성도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로마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너무나도 화려한 로마의 문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은 싸워서 이겼거든요. 뭘로 싸웠어요? 그들에게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들에게 주신 계시록에서의 무기는 뭐였는가 하면은 예배였어요. 예배.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천상의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시대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그들에게 싸우라, 승리하라, 이 말씀으로 계시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편안하기 때문에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자체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행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라. 의롭게 나아가라.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의롭게 있으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두려움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평안으로 나아가면 나는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다면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군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